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1월 15일 일요일이죠. 주일날 이렇게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후 좌우로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현재 천군이 형이 선교에 나가고 계셔서 지금 제가 이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족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님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목소리 놓아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첫 곡은 이 시간 너의 맘속에입니다. 이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점점 개토화가 되고 분리가 되고 나눠지는 그런 요즘의 그런 그리스도의 사회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축복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네,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우리 옆 지체에게 팔을 뻗으면서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매우 존재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본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간주할게요. 우리 옆 지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아멘.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오래되죠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다음 곡은 보소서 주님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정말로 묵상하면서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가사를 보면은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세요. 이런 가사를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는데요. 정말로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가장 빛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고 세상의 것으로 정죄하고, 그러지만 주님은 나를 겸비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영화롭다 아름답다 하시는 그런 주님께 우리 마음 들어 이 찬양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네, 보소서 주님,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네,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삶과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 주님이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이 비전홀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 홀로 영광 드리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에게 꼭 전해주실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전해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주님 나의 마음의 허물을 부수고 그 허물을 찢어서 나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소서. 주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서게 하소서. 주님 우리 예배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기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예배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가족교회 청년들이 가운데 모였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마음 다 오로지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가 주인 됐던 그 모습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주님 우리 세상 속에서는 넘어지고 깨지고 그렇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상한 마음 있다면 깨진 마음 있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로 찾아와 주셔서 아픈 마음 가운데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를 메우게 하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께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김민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 말씀을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될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잡아주소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기도를 모읍니다.
주님 너무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로 나를 판단하고 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나를 재단하고 평가하고 주님 너무나 무섭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요 주님 앞에 있을 때 가장 밝게 빛납니다. 주님 이 약하고 더러운 세상을 우리 가성교회 청년들이 밝히는 그런 청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소서. 맛을 내고 그런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일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같이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으로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을 더욱더 아끼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성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일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 또 기도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 시간 말씀 듣습니다. 김영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너무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삶에서 실제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주님 항상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요.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이 이들 가운데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이 자리는 주님을 알고 싶어서 주님의 복음이 궁금해서 온 자들도 있고요. 주님의 복음을 알고 있지만 잠시 멀어진 자들도 있고요. 주님 그 사랑을 더욱더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더욱더 영광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지체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가시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새해 첫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이 올 한 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더욱더 힘쓰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자리에 함께 나와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 기쁨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깨끗함과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새해 첫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 1일은 신년이라서 예배를 또 오후 예배가 없었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또 우리 본당에서 또
필리핀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 또 우리 비전홀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인데 새로운 한 해 우리 사랑하는 가정교회 청년부가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또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와서 고침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병,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한센병은 하늘의 병이라고 해서 치료도 안 되었고 또 나병에 걸린 그 환자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일종의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한센병은 그 약이 리팜핀이라는 약이 있는데 600g만 1회 복용만 하면 체내에 있는 그 99.99%의 그 나균이 전염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센병은 제3군의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긴 하지만 격리가 필요한 질환은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과학이 발달된 거고 또 약이 거기서 나온 거죠. 우리나라에도 구한 말에 나병 환자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슬픈 이야기들,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문술래의 소설 중에 하나인 성자의 지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 실제로 조선의 어떤 청년을 그런 실제된 그런 실화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 소설이 쓰여졌는데 그 청년 주인공이 한때 망치라고 불리는 건달 두목이었어요. 그 건달이 동생의 눈물 어린 그런 사랑의 마음을 고쳐먹고 선교사의 조수로 같이 도와주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시던 그 선교사 오원이 급성 폐렴에 걸려서 목포에서 의사 선교사 포사이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 어느 날 이 포사이트 선교사가 오던 길에 한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이 나병 환자였어요. 그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쳐다보기 힘들 정도로 얼굴이 뭉개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부추기고 있던 그 포사이트 선교사의 양복에는 환자, 그 나병이 걸리면 이게 딱 뭉그러지잖아요. 진액이랑 그런 또 그 피나 이런 것들이 진액 중에 나오는 그런 피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초주검이 된 이 나병 환자는 이 조선 청년에게 지팡이를 주워달라고 지금 부탁을 합니다. 이 지팡이에는 그 환자의 고름 그리고 핏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청년은 당연히 망설였죠. 근데 그 지팡이를 주어줍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청년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조선 청년의 실제 모델이 누구일까? 그는 3.1운동의 주동자 중에 한 명으로 1년 4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해방 후에는 김구 선생이 함께 일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중에 하나였고 함석헌 선생이 옥고를 광주에 올 때마다 큰 절을 올리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1966년에 5월 14일 그가 이제 이 조선 청년이 죽자 해방 후에 첫 사회장으로 나라에서 치러졌는데 그날 수많은 환자들과 거린들이 아버지 저희들은 어찌합니까? 라고 울부짖으며 길에서 뒹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로 나환자의 지팡이, 조선의 사도, 거린의 성자 등으로 알려진 민족의 지도자 최홍종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양원의 전신인 소록도의 나환자 갱생원은 이 최홍종 목사님이 조선 총독부에 나환자 400명과 함께 가서 7시간 동안 시위를 벌여서 얻어낸 곳이 그 소록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아무 소망이 없던 건달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한 거죠. 그런 이제 일화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한테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리는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서 나병이 떠납니다. 그렇게 주님은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두 가지 당부를 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어찌된 영문인지 그 일이 더 퍼지게 되면서 예수의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고 자기 병을 고침을 받고자 모여오는데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뒤로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다라는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온몸에 나병 들린 이 사람이라고 지금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예요. 심각한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마치 죽음을 각오하고 찾아온 거랑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있어가지고 절대로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들키는 날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전염도 되지만 율법에 의하면 나병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다른 이들을 만지거나 다른 어떤 물건을 만질 때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또한 전염도 되어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전염에 이르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격리되고 사회로부터 그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당시에 나는 부정하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동네에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12절에 보게 되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나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죠. 근데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그런 이 단어는 성경에 한 100여 군데, 150여 군데 나오는데 이 뜻은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하거나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가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놀랍게도 이 나병 환자는 단지 지금의 병을 고치러 달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차 목적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병자로 보기 전에 자신을 깨끗지 않은 죄인으로 먼저 인식했다는 거예요. 병 고침을 받기보다는 먼저 주님께 나와서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한 것입니다. 당연히 누가 보기에도 우선적 필요는 병 고치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구하지 않고 영적인 이 죄로부터의 회복을 구하면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하지만 이 나병 환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가 우선시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먼저 구하고 우선시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것이 지금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그런 믿음을 보시고 1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라고 하면서 그 죄의 사함도 죄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 병도 고쳐 주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 당부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실 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나병 환자를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복음이 빨리 전하여지게 될 것인데, 왜 예수님은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소문이 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되니까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말하게 되면서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수많은 무리들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이들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모여들었습니다. 딱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누구도 죄에서 깨끗함을 얻고자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걱정하셨던 점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가장 먼저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인데, 이 나병 환자의 소문을 병 고침을 듣고 온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병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온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주사역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딱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주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지 말라라고 그 전에 당부했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먹이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신 주 목적은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회복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또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굶어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렇게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하고 찾아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이들이 모이는 공동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주님께 나아가는 바른 동기와 그 우선순위, 그것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더 우선시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선해 보여도 좋은 말씀을 듣고 또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 나오는 건데 그게 무슨 뭐 잘못됐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오는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주님께 죄 사함을 받고 그 우리가 구원함을 받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취업이 안 됐든 결혼을 못 하든 나병에 걸렸든 이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갈 때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무엇일까? 주님, 저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1차적인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필요도 주님께서 주뜻 안에서 해답을 찾게 도와주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머지를 더해 주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꿈꾸시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병 환자에게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거예요. 14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게 되면 먼저 제사장에게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우슬초를 가지고 새의 피를 그에게 7번 뿌리고 그대는 이제 정결하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거합니다. 7일을 거한 후에 그 다음에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버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옷을 다 빨고 씻습니다.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제사장을 통해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그때야 가족과 이웃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 율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입증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입증하라는 것입니까? 네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었음을 입증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 입증이 바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 밖에서 격리했던 그 나병 환자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어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너의 구원을 입증하라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7일 밖에서 지내고 털도 다 밀고 옷을 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는 격리되지 않고 방치되지 않도록 누가 뭐래도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음과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을 떼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공동체 유대인들의 정결함은 곧 공동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하라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이 눈에 보입니까? 나 구원받았다.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면 입증됩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엄밀히 말해서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 안에 거한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은총 안에 거함으로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은총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가성교회 공동체 여기 청년부로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공동체로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음의 상징이 공동체적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나 혼자 그냥 교회만 다녔다가 예배드리고 딱 집에 가고 이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귀한 지체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구원받음은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역시 이 믿음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이 어떻게 입증됩니까?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례를 받아야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 있음의 상징이 세례 받음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 믿음 안에서 거하는 또 그 공동체가 인정해 주는 그러한 또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받은 삶은 이 공동체 앞에서 세례 받음으로 시작되고 공동체 안에 거함으로 지속되면서 공동체 천국 환송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적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서 깨끗하게 된 자와 공동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고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교회 안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의 공동체와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 시험되는 일들도 많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나 이 공동체 떠나겠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 가정교회 청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고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공동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만 드려도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됐지. 공동체는 나는 필요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거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은 처음부터 공동체와 함께 계속적으로 공동체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코 이 공동체와 분리되거나 격리되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외롭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모이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무리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공동체입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보일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설플 때도 있고 상처를 주거나 받기도 하고 끼리끼리 모이기도 하고 사랑 없는 것까지 보일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이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자기 선택으로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공동체의 현실과 상관없이 그 공동체는 주님의 몸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필요에 의해서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공동체 일원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위에 이 공동체를 떠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는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낭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 물질, 마음, 재능,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는 그 일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청년들은 모두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주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귀한 일에 더욱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것은 나병 환자와 같은 것임을 깨닫고 계속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들에게 알려주어서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 일원으로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기쁨이 올 한 해 우리 가정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많은 청년들이 우리 가정교회 1, 2부 예배 또 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